개신교 교인들 중에는 죽음 이후에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하늘에 거주하다가 마지막 때의 영혼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부활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씀에 근거해서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삼층천이라는 고대의 세계관을 통해 표현한 것이며, 둘째는 인간은 죽음 이후에도 완전히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영원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몸이 없는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생각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영혼의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제나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을 통해 정보를 모으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분석하고 인식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는 3차원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인간의 인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의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며, 따라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호기심의 차원에서 몰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인간의 현재와 죽음 이후의 상태는 비연속성과 연속성을 동시에 가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연속성이라는 의미는 죽음 이후는 살았을 때와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는 고통, 슬픔, 절망, 이러한 인식과 감각의 상태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인격성, 즉 동질성은 없어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마치 모든 사람의 지문이 고유한 것처럼 이러한 한 인간의 인격성은 그 사람만이 가지는 고유한 정체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격성은 영과 육을 포괄하는 것이며, 죽음 이후에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누구와도 혼동되지 않는 나 자신이라는 인격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이러한 고유한 인격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인간은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 육체 없는 벌거벗은 영혼으로 산다고 믿었던 헬라적 사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4절에서 인간은 죽음 이후에 벌거벗은 영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바울의 선포는 죽음 이후에 육체 없는 영혼으로 존재한다는 헬라적 사고를 거부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말씀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묘사에서 동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으나 그들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인격성은 그대로 남아서 부활의 형체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부활의 형체로 태어나며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죽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고 말씀한 것일까? 그 이유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이미 부활해 있던 자들이 마지막 날에 지상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이것을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 죽은 자들이 이제 부활했구나 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말씀은 이 땅의 사람들의 시각에서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을 보면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 무덤이 열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무덤은 죽음을 표상합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열리고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죽음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인간과 만물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덤이 열리고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몸은 이 땅의 삶을 다하는 순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며 이 땅에서의 몸이 마지막 때의 부활의 어떤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 반드시 매장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장묘 형태를 가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부활체로 태어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체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부활은 지금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형체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형체를 썩어지지 않는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때 우리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예수신 줄 알아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부활체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알아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인간의 고유한 인격성 안에서 엠마오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사랑하는 이들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삶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며 이 땅에서의 삶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우고 일으켜주며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땅에서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떠난 가족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현재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죽은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